교회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수요 말씀 묵상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나누는 중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또 영적으로 깨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부터 10절 말씀으로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교회 여러분, 오늘은 사순절 첫째 날인 성회수요일입니다. 성회수요일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생각하며 우리들의 믿음을 되돌아보는 이 사순절의 첫째 날로, 믿음의 선조들은 이 성회수요일이 될 때마다 이마에 죄를 바르고 회개하며 허물이 많은 우리 자신을 이렇게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날로부터 40일을 구별하여 회개의 시간으로 삼고 부활절이 될 때까지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애쓰는 경건 훈련을 해왔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들에게도 사순절이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의 말씀과 그 삶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더 깊은 믿음으로, 그리고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로 이렇게 나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우리들의 삶 속에 있는 죄의 문제와 이 영적인 싸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죄의 문제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 또 하나님과 맺은 관계가 어떻게 깨어지게 되었는지, 인간이 어떻게 타락하게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그 과정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었던 사단과의 영적인 싸움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죄의 문제와 영적인 전쟁의 그 실체를 무시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우리의 삶을 아프게 하고 병들게 하는 악이 있고, 이 세상에 그 악이 있고, 유혹이 있고, 또 영적인 싸움이 있는데 그 실체를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인간의 영혼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또 세상을 타락하게 하려는 악한 영의 존재를 부정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명한 기독교 변증가였던 C.S. 루이스는 그러한 그 사람들의 그 태도를 이야기하면서, 만일 우리가 사단의 존재를 부인하면서 살아가면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사단에게 놀아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고, 그렇게 경계의 말을 주었습니다. 사단이나 귀신은 단순히 인간이 그 상상력이 만든 허구일 뿐이고, 오늘날과 같은 과학의 시대에 사단이나 귀신이나 이런 것들 이야기하는 건 비이성적인 것이라고 치부하면서 사단의 존재를 부인하면서 살아가게 되면 악한 영이 마음대로 활개를 치게 된다고, 우리가 영적인 시각을 가지고 분별하면서 살아가지 못하게 된다고, 그런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는 여러분 영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그 영적인 존재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며 나 자신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반면에 우리 자신의 욕망에서 나오는 소리와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살게 되면 악한 영의 속임수에 넘어가게 되고, 그 결과 인생을 낭비하고 후회하는 그 삶을 살게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의 말씀은
그러한 점을 아주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에 뱀이 찾아와서 여자를, 다시 말하면 하와를 유혹하는 장면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을 보면 간교한 뱀이 여자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렇게 물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간교한 뱀은 사단을 의미하는 단어로, 사단이 이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에게 하신 말을 이렇게 조금씩 바꾸어서 하나님 말씀 왜곡하고 여자의 마음에 그 의심을 불어 넣으려고 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말씀은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와 열매는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많은 자유를 허용하시고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그 하나만 금하셨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할 선 하나만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과 은혜와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는 그 아주 교묘한 질문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다 감추고 이 하나님이 금지하신 것에만 마음을 쓰게 하고, 마치 하나님께서 굉장히 많은 제약을 두시면서 자유를 빼앗아 가신 것처럼 그렇게 느끼도록 이 사단이 만들고 있었습니다. 사단이 우리들을 흔들 때에 사용하는 전략 중에 그러한 전략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흔들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보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나 허락하지 않으신 것만 생각하게 하고, 그 결과 불만을 품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거나, 이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범하는 죄를 만들게, 이렇게 범하게 하는 그런 전략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또 좋은 일이 나쁜 일이 되기도 하고 나쁜 일이 좋은 일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단은 그냥 굳이 나쁜 것만 우리가 집중해서 더 많이 생각하게 만들고, 그리고 불평과 불만에 사로잡히게 해서 결국 이게 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넘어지게 하는, 그렇게 만드는, 그런 우리를 흔드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사단의 교묘한 질문으로 이 하와를 흔들었고, 이 하와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자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정면으로 부인을 합니다. 하와가 하나님께서 동산 나무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렇게 얘기하자 그 가운데 하와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 것을 발견한 사단은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교묘한 말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흔들리게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이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며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알기 때문이라고 사단이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먹어도 죽지 않을 것이라는, 심판받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고, 오히려 더 잘 될 것이라는 얘기고,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는 말로 이 사단이 하와를 유혹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하와가 사단의 말을 듣고 거기에 넘어가자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 다 잊어버리고 사단에게 그 마음을 다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와가 사단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나니까 그 마음 눈이 아주 어두워지고 말았습니다. 예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을 때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볼 때마다 그 나무가 크게 위험한 나무로 보였는데, 그것이 아름다운 나무지만 그것이 위험한 것으로 보였는데, 이 사단의 유혹에 사로잡히고 나니 그 나무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고 사단에게 마음을 빼앗고 나니까 그 안목이 아주 어두워져 버리고 말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점은
누구에게나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람들이 시험에 빠지고 유혹에 사로잡히게 되면 다 그렇게 그 마음이 다 어두워집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면 옳은 것은 옳게 보이고 그른 것은 그르게 보이고 위태한 것은 위태롭게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사라지고 그 마음에 세상의 소리가 가득하게 되면, 이 사단이 유혹하는 소리가 가득하게 되면 그 마음 눈이 어두워져서 제대로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불륜에 왜 빠지겠습니까? 욕심에 사로잡히고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그 마음 눈이 어두워져서 그 일이 가져올 결과를 제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왜 거짓을 말하겠습니까? 눈앞에 있는 이익에 마음이 쏠려서 거짓말을 금하신 하나님의 뜻과 그 심판의 심각함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의 유혹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다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부정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아도 더 잘되고 즐겁고 이익을 볼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유혹에 빠지고 시험에 들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면 언제나 그 일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되고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금하신 뜻을 깨닫게 되는 그런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삶에는 눈에 보이지 않지나 이 영적인 전쟁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단은 늘 우리의 약한 부분을 공격해서 믿음을 흔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성경에 그런 예가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어찌 보면 다 사단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가인은 질투심, 그의 약점인 질투심이 공격을 받았고, 노아는 술로 공격을 받았고, 다윗은 여자 문제로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사단은 예수님의 약점도 공격했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간 금식을 하시고 굶주리셨을 때 그 굶주리심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이 사단이 그렇게 했습니다. 사단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우리들의 약함을 잘 알고, 그래서 늘 약한 부분을 우리의 약한 부분을 공격하면서 들어오는 겁니다. 옛말에 금유환양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요즘 잘 쓰지 않는 말인데, 이 말은 세상에 나가서 성공해서 고향으로 좋은 옷을 입고 돌아온다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 말의 배경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이 한나라 고조 유방과 초패형 항우 사이에 있었던 이야기가 그 배경인데, 처음에는 이 초패형 항우가 유방보다 더 강력했습니다. 늘 유방과 싸우면 이겼고, 또 항우가 먼저 진나라의 옛 도읍이었던 그 함양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함양은 지정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곳으로 정말 항우가 중요한 그 땅을 차지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항우가 이 함양을 떠나서 자기 고향인 팽성으로 도읍을 옮기겠다고 그렇게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충신이었던 한생이 왜 전략적 요충지인 함양을 버리고 팽성으로 옮기는 거냐고 그걸 아주 결사반대했습니다. 그러자 초패왕 항우가 역정을 내면서 길을 나가보니까 자기를 비웃는 노래를 사람들이 부르고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이게 하는 거였습니다. 사람들이 부귀를 얻었는데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비단 옷을 입고 밤길을 가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는 그런 노래를 부르는데, 그 노래는 바로 자기 자신을 비웃는 노래라고 이야기하면서 고향으로 돌아가 고향 사람들에게 자신의 성공을 좀 보여줘야 되겠다고, 그래서 난 고향을 가야겠다고 그렇게 고집을 부렸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한생이 정말 결세적으로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항우가 반대하는 한생을 끓는 가마솥에 넣어서 죽인 후에 금이 환양하는 길을 택했고, 이 항우가 함양을 떠난 이후에 한나라의 고조 유방은 너무도 쉽게 그 중요한 전략 요충지인 함양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항우가 들었던 노래는 유방의 모샤였던 장량이 이 항우의 허영심을 부추겨서 함양을 떠나게 만들려고 고의로 만들어 퍼뜨렸던 그런 노래였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약점을 찌르려는 장량의 계책을 알아보지 못하고 항우가 거기에 넘어가서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를 포기하고 말았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이 사람들도 누군가를 넘어뜨리려고 하면 약한 부분을 공격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단은 어떻겠습니까? 우리들보다 우리 자신을 더 잘 아는 그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늘 우리들의 약한 부분을 치고 들어오고 공격하면서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고 있지 않으면 이 사단의 공격을 막아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늘 깨어 기도하며 말씀을 보고 있어야 우리가 우리의 약한 부분을 지켜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아주 그럴듯한 말로 거짓으로 우리를 흔들어댑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도 잘 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을 떠나서 좀 마음대로 해야 자유한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들에게 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보면 그 행동으로 인해서 우리들의 삶의 비극이 시작되고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사단의 말을 따르게 되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죄의 노예가 되어서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그렇지 않았습니까? 사단의 꾀임에 빠져서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후에 더 지혜롭고 더 행복해지고 하나님처럼 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인생이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들이 알게 된 것은 벌거벗었다는 부끄러움이었고 또 하나님 앞에 가지게 된 죄책감이었습니다. 그래서 8절의 말씀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에 숨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뒤늦게 자신들의 그 잘못을 그들이 깨닫고 부끄러움을 느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저질렀던 이때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맺었던 그 귀한 관계가 깨어지게 되었고 그들은 하나님이 주셨던 축복인 이 에덴 동산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인류의 비극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교회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들의 삶 속에 우리를 대적하는 영적인 존재가 있고 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이 금하신 그 일들을 행하게 되면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게 되면 인생이 불행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거짓으로 우리를 속이고 멸망시키려는 사단의 유혹이 있으니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늘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좀 품고 살아가라는 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귀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니다 하시면 아니라고 생각하고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우리 자신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다고 그렇게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이렇게 읽은 적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공원에서 놀고 있었는데 한 남자가 귀여운 강아지를 한 마리 가져다가 아이들에게 보여주면서 좀 쓰다마 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이들이 그 강아지를 이렇게 쓰다보면서 다 마음을 다 빼앗기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이렇게 마음을 빼앗겼을 때에 이 남자가 거기에 있는 아이들 중 한 아이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기 차에 그 이쁜 강아지가 더 있는데 가서 한번 보지 않겠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아이가 얼굴색이 바뀌면서 우리 아빠가 혹 강아지를 보여주면서 이 자기 차에 더 이쁜 강아지가 있으니 보러 가자고 하면 절대로 따라가지 말라고, 그 사람은 정말 위험한 사람이니까 어른들을 급히 불러야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소리를 크게 지르면서 어른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 남자가 헐레벌떡 그 공원에서 자기 개를 데리고 도망을 갔습니다. 사실 그 남자는 그 강아지로 아이들을 꿰어서 아이들을 유괴하려는 남자였고 아버지가 해준 그 말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이는 자기 자신과 다른 아이들을 그 유괴범의 손에서부터 지킬 수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그 마음에 품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아이가 위기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고 그 말씀을 우리가 믿고 붙들고 있을 때에 우리들의 삶에 찾아오는 많은 유혹을 우리가 분별하여 알고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우리들에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오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히 하여 그를 대적하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에 우리들을 흔들려고 하는 이 영적인 전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영적인 전쟁이 왔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그 뜻을 따라서 영적인 싸움을 좀 이기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삶에 많은 영적인 전쟁이 있고 세상 유혹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저희들이 참 마음이 약해서 흔들리면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께서 성령으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 말씀에 붙들려 우리 자신을 지키고 또 하나님 붙들고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사순절이 시작됐는데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저희들이 더욱 힘써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연합의 모든 교우들을 지켜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여러분, 이제 사순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중에 정말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작은 노력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 한 절씩 이렇게 묵상하는 삶, 기도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작은 것이라도 실천하는 그런 삶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들이 다음 주에 또 다시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